자, 구약 성경 983페이지 이사야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3페이지 이사야서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사야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뿐만이 아니고 열국에 대한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 적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적혀 있고 에스겔서에도 적혀 있고 열방의 심판을 경고하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만의 역사로 생각하면 너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좁게 보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즉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이끌고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그때 가장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강대국들의 그 순서를 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강대국은 애굽이에요. 애굽. 근데 애굽 이후에 등장한 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큰 나라인데 그 아수르가 바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또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은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의 큰 줄기가 이 성경에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사야가 활동할 시대에는 가장 강성한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죠.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강성하던 시대에 바벨론은 아주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뭘 예언하고 있냐면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력이 강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그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에 있는 예언들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일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성경에 있는 예언 중에서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되었고 딱 한 가지 아직 남은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사야서 13장 1절에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직 정말 약하고 미미한 나라인데 이사야는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또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크게 흥왕할 것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갈대아, 신할 요 세 단어는 동일한 말이에요. 어떤 때에는 갈대아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때에는 바벨론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때에는 신할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똑같은 지역을 이 세 가지 말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조금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 다 같은 말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갈대아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두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했는지 창세기에 보면 너무도 잘 나타나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자기의 거처할 장소로 옮길 때 어디로 갔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갔거든요. 거기가 너무너무 물도 풍부하고 너무 살기에 좋아 보였던 땅이었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에 다 멸망당하고 롯의 가족들 몇 명만 가까스로 살아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가보고 싶었는데 일정상 못 가봤죠. 근데 가봐야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돌무더기 몇 개, 흙이 좀 쌓여 있고, 그래서 너무 보고 나면 실망을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그렇게 영화를 누렸던 곳이 정말 처참하게 멸망당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바벨론이 바로 그럴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그곳에는 거주할 자도 없겠고 거처할 사람도 없겠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바벨론은, 아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했지만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각각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세력들에 의해서 징계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본분, 즉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주변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섬기는 정반대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깨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징계를 하는 이유는 다시 되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을 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들 역시 무슨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신다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날도 우리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 모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자들이 주인공처럼 보이고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강성할 때 바벨론 불과 80년 만에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 강성했던 나라가 80년 만에 패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진리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온 역사의 최종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의 삶을 청지기의 삶을 잘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오늘 하루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이 살 때는요 정말 아무렇게나 살게 되거든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이라는 거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의 심판자이시고 또 나 개인의 최종적인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알아보았습니다.